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한 병원의 사진입니다. 아픈 아이들이 어린이 병원에 아이 있는데 창밖에 갑자기 배트맨,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부활절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냥 병실에 똑똑하고 들어가서 선물만 전달해도 좋을 텐데, 아니면 복장만 배트맨 해도 괜찮을 텐데, 굳이 이렇게 매달려서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려는 그 마음이 참 감동적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배려, 특별히 아픈 아이들, 배려가 돋보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오래 가르치시고 학장도 지내신 이종성 박사님 책을 참 많이 쓰셨는데, 그중에 인간론이라는 책이 제가 한 30년 전에 읽었는데도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남태평양을 배를 타고 지나가면 가도 끝없는 바다, 너무너무 지루하겠죠. 그런데 그래서 갑판에서 바다를 쳐다보고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고래 혹은 큰 물고기가 물속에서 솟구쳐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료한 바닷가에서 그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은가. 이 고래는요, 오랜 시간 물에서 헤엄치고 살았습니다. 잠시 올라왔죠. 내리고 나서도 또 많은 시간을 살아갈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은, 우리가 인지해서 아는 모습은 잠시 물 위에 올라왔을 때의 그때뿐이다.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좀 오래 살았다 해도 지나고 보면 잠시인데, 정말 많은 분들이 눈 깜짝할 새에 인생이 지나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눈 깜짝할 새의 인생이 전부일까? 죽어서 땅속에 묻힌다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가?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었다 하더라도, 이미 땅속에 묻혔다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것의 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의 한 토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영광의 새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절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극이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극이 못 가두네, 이거를 죽음을, 무덤을 하나의 감옥처럼 표현했습니다. 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묶여있는 걸 풀인 거죠.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여러분, 원수를 다 이기고 라고 할 때 그 원수는요, 사망입니다. 인류 최후의 원수, 최악의 원수,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능히 이기지 못한 최강의 대적 원수, 사망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에 그늘을 들이우고 삶을 비틀리게 만들어버리는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 모든 증오, 모든 비극이 직간접적으로 이 원수, 사망, 사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결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은 죄의 결과고 모든 인간의 원수다, 정복되어야 될 원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요, death and dying,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관찰하고 접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은 시카고 대학교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죠. 이분은 죽음을 앞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고 임상하고 연구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도 아주 체계화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좀 더 담담하게, 우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했고 상당한 성과도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좋아하고요.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작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이 감당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담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임종하는 많은 사람들 옆에서 그렇게 많은 희망을 주셨는데 정작 선생님은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네요. 로스 교수가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한 죽음은 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동물은 철장 속에 갇혀있는 호랑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 호랑이가 철장 밖으로 나와서 나에게 덤비는 거예요. 바깥에 있던 죽음이 이제 내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겪어보니 전혀 다르네요. 여러분, 사망은 원수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가두어 놓고 있는 힘입니다. 무덤은요, 이 찬송가에서 말하는 무덤은요, 그 원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감옥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은요, 성경에 의하면 사망에 갇혀 사망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걸 떨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망보다 힘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진 거예요. 항우 장사도, 진시 황제도, 맹장이요 지장이었던 이순신 장군도, 줄리어스 시저도,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결국에는 졌습니다. 사망에게 졌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무덤이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무상한 거예요. 고래가 바닷물 위로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 순간 조금 더 길어봐야, 조금 더 화려해 보아야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허무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허무감은 더 깊어요. 그 허무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 무상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주신 줄 믿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사망에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힘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망이 더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요한복음 5장인데 이 말씀 위에는요,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맨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누가 들어갑니까? 그나마 덜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아픈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던 부조리예요, 부조리. 예수님이 이런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세상의 프로그램에 의하면 맨 뒷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 편이 되어 주신 거예요.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역시 말씀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듣는 자가 치유되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항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38년이나 된 병자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면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본래 인간의 심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법을 어겼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마음이 바로 사망의 그늘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증오가 있습니다. 그 안에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의의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옳음을 보여주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음을 나타내 보일 뿐입니다. 너무 심한 말입니까? 그냥 교리의 차이, 자기들로 하나님 잘생기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요한복음을 계속 읽어가면 분명해집니다. 11장에 가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죽은 지 3일이나 되는 시신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고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들이 사망의 편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은요, 사람을 죽이고 망치는 것, 그거는요, 사탄이 잘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죽이는 힘은 있지만 살리는 힘이 없어요. 사람을 서로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것, 그게 사탄이 사망의 권세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놈 가만 안 둘 거다. 반드시 혼내줄 거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 자랑할 때 주로 그 힘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힘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할 거다. 여러분, 그거 잘 없잖아요. 그런 말 잘 못 듣잖아요. 내가 그거 도시락 싸서 짜가면서 말릴 거다. 그런 건 있는데요, 내가 그거 도시락 싸가면서 성사되게 할 거다, 그런 말은 잘 없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본래 내가 좀 열심을 내면 뭘 안 되기는 할 수 있어요. 망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조폭이 돼가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의사가 되어서 칼을 들고 수술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을 배우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남의 인생을 가로막고 망치는 것은요, 조금만 힘이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그 길을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좋은 면을 발견해서 높여주고 한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죽이기는 쉽고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허물기는 쉽고 세우기는 힘듭니다. 이간질하기는 쉽고 화해시키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사망에 매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사망에 얽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살아계시는 동안에도 그 사망의 그늘에, 죽음의 문화에 압도되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한 병자를 보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올게, 좀 더 참아,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그들이 치유되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누가 살아납니까?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덤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오나니는 뭡니까? 미래죠. 올 것이다. 미래다. 미래에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곧 지금이다. 이때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미래에 있을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뭐라고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놀랍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이게 사실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에 매여 있는 겁니다. 사망에 매여 있는 삶, 그 증상들은 확인합니다. 불안, 우울, 탐욕, 미움과 증오. 여러분, 현대 정치의 문제도요, 증오와 혐오의 문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금 많은 나라들이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한쪽에 쏠려 있는 사람은요, 미움과 증오의 노예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해도 누가 좋아서 찍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미우니까 이 사람 찍는다. 그렇게 된다면 불행입니다.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싹 틀 수가 없어요. 왜입니까? 나는 100% 맞고 너희들은 100% 틀렸다 그러네. 그러니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나라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이 자기 의에서, 미움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내가 옳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옳고 너는 틀렸으니까 자꾸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줄 알면서도 서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부자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리고 여러분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은요, 중독입니다. 중독. 예전에는 없이 살 때는 뭐가 많이 없었어요. 뭘 먹고 싶어도 쓰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으니까 중독될 것도 별로 없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시대에는 타락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은요, 이 허무와 중독, 가끔씩 여러분 신문 보면 재벌 3세들, 정말 유력자의 자녀들, 일 안 해도 충분히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와서 창피당하고요, 뭐 감옥 가고요. 아니, 쟤들이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살까? 모든 것이 풍족하면요, 뭔가에 중독 안 되고 살기가 힘든가 봅니다. 물론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없이 살던 그 시절에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얼마나 복잡한지, 인간이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공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아무도 대답 못하는 시대입니다. 내 것 챙기고 내 배 불리고 내 자식 앞길 걱정하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식 챙기는 게 남의 자식 앞길을 가로막아도요 죄책감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남의 자식 공부시키겠다, 이러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생명의 능력입니다. 본래 교회의 역사는 이 생명의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군주 로마 황제였죠. 그런데 그 엄청난 파워 앞에서 전혀 꼼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크지만 그리스도의 권력이 훨씬 더 높고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 못 가서 그 황제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아들에게 예수님께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우리도 생명이 있는데, 우리도 생명이, 나 살아있는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생명은요, 얼마 못 가서 사그라들 생명입니다. 지금도 사그라들고 있는 생명입니다. 봄에 벚꽃이 만발하면 그 눈부신 아름다움에 우리는 가슴이 설레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갔습니까? 며칠 전만 해도 그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는 꽃잎이었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죠. 이런 말씀 나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건 살아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벚꽃처럼, 지금 우리처럼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은 무슨 영이 되었습니까?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할렐루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요한복음 6장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를 살릴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 아무리 활발해봐야 여러분 사그라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을 듣고, 듣는 거죠.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설명해요. 영생을 얻었고 내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나라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옮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구원을 두 가지로 설명해요. 내가 영생을 가졌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졌다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헷갈려요. 때로 넘어져요. 때로 내가 있는 거 맞나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갖고 계시면 결코 빼앗을 사람이 없고 결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이미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가면요 맨 마지막에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게 본래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제시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결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길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 말은요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에 쓰여졌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한은 봤지만. 근데 요한이 살아보니까 본 사람들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도 더 있지만 요한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그 새 생명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무슨 말이라고요? 듣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2000년 후에 지구 반대편의 이 한국 땅에서 한 유대인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그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을 믿고 영생을 얻고 삶을 바치는 사람이 줄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은 일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미래에 우리 주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부르실 때에 살아날 그 사람들은 바로 지금 곧 이때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 듣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야 사람이 됩니까? 밥만 먹이면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들어야 돼요. 부모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쾌청 올해 우리가 이 주제로 출발했습니다. 부활절에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여러분 주 앞에 귀 기울여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령의 위로가 전해질 줄 믿습니다.